선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르게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한여름을 맞이해서 한동안도 비도 많이 왔고 비 피해도 많이 입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있기만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참회계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그건 이제 그 업에 대한 말씀 나오고 또 탐진치 삼독에 대한 말씀 나오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탐진치 삼독에 대한 말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교리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탐진치 삼독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탐진치 탐욕과 또 화냄과 성질 내는 거예요. 화내고 어리석음 요 세 가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해탈하는 거예요. 그 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탐진치 삼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교학적으로 보면 계정의 사막으로 해서 탐진치 삼독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불자의 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먼저 탐은 좋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좋은 대상에 대한 집착, 욕심, 탐욕.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원숭이,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이게 이제 숲속 같은 데 원숭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밧줄을 튼튼히 묶어가지고, 이제 호리병 그래요. 이렇게 목이 짧고 안에가 이렇게 둥그랗게 큰 그런 항아리 같은 단단한 항아리에다가 든든히 끈을 매고 그 안에 꿀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나무떼기를 이제 그 병 안에다 넣으면은 이제 그 큰 독 같은 병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집어넣으면 나무가 이제 같이 자빠지는 거지. 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꺼내려도 잘 꺼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 놓고 그걸 원숭이가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장소에 갖다 놔놓으면은 원숭이가 꿀을 그때 좋아한다는 것만. 그래서 원숭이가 꿀을 냄새를 맡고 와보니까 호리병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 꿀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는 거야. 이제 꺼내 먹으려고. 손을 싹 넣다 보니까 나무떼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꿀인지 생각하고 그걸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꺼내려고 그러면은 호리병이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호리병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무떼기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잡고 있으면 나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꿀이라 생각하고 집착심이, 애착심이 얼만큼 탐욕심이 많으냐면은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은 이걸 놓고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히 갈 수 있는데 그만큼 탐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또는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은 이거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경우에 끌려가도 그걸 손을 놓고 놔버리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냥 방아착 손을 놔라, 힘을 빼라, 손에 뭘 들고 있지 말아라,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심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끊기가. 그러니까 탐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탐지 삼독을 여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는 해탈을 열만이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탐진, 성냄,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한 반감, 혐오, 분노, 불유쾌 등을 말한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은 좋은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내 거를 만들려는 생각. 근데 진은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한 싫은 거에 대한 반감 또는 혐오, 분노, 불쾌함 이거를
지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쁜 거예요. 성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을 냈을 때 멈추기가 얼마큼 어려우냐. 이런 언덕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가속이 붙는 거야. 내려갈수록. 그거를 멈추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 냈을 때 한번 성이 나면은 멈추기가 힘들다. 물불을 가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는 이제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어리석음, 치.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나 연기 등의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도리에 대해서 무지함을 얘기한다. 무명, 박지 못함, 어리석음, 무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받고 이렇게 윤회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탐욕과 성냄은 정적인 번뇌, 감정적인 그쪽에서 나오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고, 치는 어리석음의 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그만큼 어렵다, 끊기가 어렵다, 그냥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등경에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등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대승행을 닦는 보살이, 대승은 모두가 너나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삶의 방향, 그것을 대승행이라고 그래요. 대승행을 닦는 보살이 대승을 믿어서 수행하는 가운데 한 번만 진심 화를 내도 그 죄는 강가의 모래알 같은 겁동 안에 수많은 겁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지은 탐욕을 일으킨 죄보다 더 중요하다, 중하다, 무겁다. 그러니까 진심이 얼마큼 나쁘냐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이 발동하면은 중생을 버리게 되는 까닭이 되기 때문이다. 화가 한번 나면은 부부간에 이혼도 하게 되는 거고,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고,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중생 진심이 발동하면 중생을 버리게 된다.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만큼 진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비록 탐욕을 범했다 하더라도 천천히 버리게 되면은 그 죄는 조금 가볍지만은, 응? 탐욕을 짓더라도 참회하고 다른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죄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은, 만일 진심 화난 성냄을 내었으면은 아무리 빨리 버리더라도 그 죄는 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낸 사람이 금방 마음의 평정을 찾기는 힘들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음은 이제 탐지 삼독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온 거예요. 또한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범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버리면은 그 죄는 조금 가볍다. 삼독의 가볍고 무거움이 이러하므로 수행하는 보살은 마땅히 방편지혜를 찰수해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을 해서 내 속이 차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성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탐지치 삼독이 어렵다. 여복하면은 그거를 끊게 되면은 해탈을 얻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와 거기에 같은 이 얘기가 같이 비유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니까 그거를 경전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옛날 설산에 그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새가 있었다. 근데 이 새가 아미타경에도 등장을 해요. 공명조 그래가지고 머리가 둘이고 몸뚱이 하나인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둘이니까 각각 머리에 이름을 붙였어요. 가루라와 우바가, 가루라는 머리가 있고 우바가라는 머리가 있고, 새를 두 마리도 보고 한 마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새가 교대로 잠을 자거나 깨어 있었다. 둘이 같이 잠을 자든 한꺼번에 잔다든지 둘이 같이 깨어 있다든지 그러면 피곤할 테니까 교대로 잠자고, 교대로 먹고, 교대로 쉬고,
교대로 일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향기로운 꽃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다른 새가 한쪽 머리가 혼자서 내가 혼자 먹더라도 뱃속 이제 머리가 둘이니까 내가 혼자 먹더라도 뱃속에 들어 섞이니까 이쪽 머리에도 가루라가 생각해 우박가도 다른 머리도 영양분이 갈 테니까 맛을 알 테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나 생각하고 이제 본인 자는 거를 다른 머리를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 먹기는 혼자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걸 먹은 거예요. 왜냐 함께 기운을 얻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면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한 다른 머리가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먹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 이 사실 알고 배반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혼자 먹었으니까 욕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심 때문에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분한 생각이 나서 참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참을 길이 없어 씩씩거리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는데 아까 뭐랬어요? 한 머리가 활동하면 한 머리는 쉬고 있고 교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독이 잔뜩 독을 품은 꽃을 보게 된 거야. 독초, 독꽃, 독이 잔뜩 들어있는 꽃을 보게 되는데 옳다. 저걸 먹어가지고 이걸 혼내줘야 되겠다. 옆머리 아니 그거를 화나니까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세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잔뜩 들어있는 독초 꽃을 집딱 먹은 거예요. 왜? 요 또한 머리를 골탕 먹여주려고.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지. 뱃속에 들어 독이 퍼지니까 그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연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고 자연에 흘러가는 물을 먹고 샘물을 먹고 또 자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농사지어서 먹고 자연에 있는 걸 더불어서 먹어서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 몸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나 내나 똑같은 입장에 자연물의 하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너 따로 나 따로 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지. 지금 부부가 한 일신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나 마찬가지,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따로따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 욕심만 살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래전 얘기예요. 저 동대문 밖에 창신동이라는 그쪽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신도님이 와서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옛날에 그런 게 이제 그 집이 탁탁 있으니까 옆집에서 옆집에 이제 간혹들이 척척척 담 얕은 집들이 쭉 연결에 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지 옆집에 생일잔치라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담론으로 다 보이기도 하고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근데 그 옆집에서 사는 한 집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때린대요. 불건 때리는 게 하도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때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화가 나면 부인이 막 대들고 그러면 부인의 머리채를 들고 뭐 잡아 휘어들고 앞마당으로 막 끌고 나가고 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는데 부인이 참다 못해서 팍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신랑 남편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더러운 놈은 언제 돼서 회사에서 돈 띄어먹고 부정한 행동하고 어디 가서 뭐 훔쳐오고 잘못한 비리를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일들을 쫙 악을 딱 예? 머리에 불에 치고 땅을 치면 많이 맞았으니까 홧김에 참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꼭 참았던 얘기, 안 할 얘기지 말하자면 드러넣어서 침뱉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얘기인데 안 할 얘기를 팍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복작복작 사는 집들이 앞집 뒷집 옆집 다 들은 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싸우는 구경하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옆에서는 바로 옆에서 나니까. 그러고 났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소문도 없이 예?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는 집에서 돈도 꿔주고 그랬는데 돈 꿔는데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다 그런 얘기 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 둘 달린 새하고 똑같잖아요. 너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독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뱃속에다 섞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동네 사는 이웃이 서로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국회에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가 봐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원이나 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헛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은 둘이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좋은 정치에 있으면 그것다 쓸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서로 욕하고 국회가 요새 이제 뭐 국회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리고 단체에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보는데 서로 행동은 따로하지만 근본은 하나로 모여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먼저 번에 보면 축구협회 뭐 얘기하면 싸우고 난리겠더라고. 축구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 축구협회라고 하는 한 몸뚱인데 그 사장이 다 틀리고 무슨 뭐 감독 틀리고 뭐 틀리고 뭐 다 틀린 줄 알고 자기 할 말도 알고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으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지지 삼독심이 얼마나 깊은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일반하시 일타 스님께서 하신 법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래 돌아다니면은 글을 잘 몰랐대. 그냥 전부 옛날 사람들은 암기로 하는 거예요. 암기로. 뭐 또 서사가 또 다른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돌아다니면 중얼중얼 돌아다니는데 맨날 그러면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건너다니 김서방한테는 돈 받을 돈이 얼마고 뭐 어떤 쌀 몇 가을 받아야 되고 참 그런 것만 줄줄줄 얘기고 그 재미에 사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감님이 죽었는데 돈을 놓고 가기가 아까운 거. 이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야지 죽게 나 별 얘기, 세상사가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입에 잔뜩 물고 양손에 들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장례를 지내라도 돈이 있어야 장례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들이 전부 다 생각 다 못 해가지고 입에 물는 입에다 물고 그냥 굳어져 버렸으니까 손에 그냥 들고 돈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 뭐 벤치라고 그러나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연장을 써가지고 입을 부시고 돈을 물은 돈을 빼내고 양손에 있는 돈을 뼘마디를 부러뜨려 이게 빠져나오지가 않으니까 예? 뼘마디를 부러뜨려 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심이 그러니까 여복하면 수의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죽어서 못 가져가니까 주머니가 없는데 주머니가 없으니까 손에다 양손에 들고 입에 물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지막 방법론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팔천송 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보시식의 인욕 정린 선정 지혜 이게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보살의 스승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팔천송 반야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육바람이 보살의 스승이라. 왜냐하면 육바람의 수행으로
부처님이 나셨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수행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육바라밀 자체가 우리들의 불자들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 삼독신을 삼독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탈하고 성불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 실천을 해라. 육바라밀 한마디로 하면 뭐냐? 보시다.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세 가지를 갈라놓다 보니까 육바라밀이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보시를 행하라. 그래도 보시는 거 무주상 보시 행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삼독심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오늘 본 방송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어떤 질문을 선택했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되는 게 마장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장, 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장은 우리 삶에서 갖가지 일을 잘못되게 하는 요인, 그거를 한마디로 마장.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귀신의 역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그러면은 사전적인 용어로 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 악마, 살인마, 병마, 그래서 악, 불의, 재앙, 생마, 생마는 아주 이성에 대한 잘못된 행동, 생마. 불교에서는 이 마라라고 하는 범어의 마라, 그걸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아를 선정에 들었을 때 이게 이제 타와 자재천 그러면은 욕천이 있어요. 6 하늘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맨 밑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 자재천. 그럼 6번째 하늘이 되는데 거기에 마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부처님의 깨우침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처님 깨우침을 얻으면은 요 이제 하늘세계에서 이제 마왕이 자기가 이제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깨우침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나와 보면 보리쌀의 선정에 들어 있을 때 그 딸들을 보냈다니. 이제 마왕이 파순이에요. 파순이 딸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요한 그 마녀들을 보내 가서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 또 12마군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경전상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12가지 마군. 그게 뭐가 나오냐? 마군을 12가지 마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탐욕, 불환이, 그건 기쁘지 않은 걸 불환이 그러죠. 배고픔, 갈증, 애착심, 수면, 잠자는 거, 졸음, 그런 얘기는. 그다음 공포심, 시기심, 성냄과 분노, 명예욕, 어리석음, 교만심, 남에게 회방을 놓는 것, 요것이 12가지 마군 그래가지고 지금 요 얘기는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마장 그러면 예마, 내마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예마는 뭐냐? 나 이 환경적인 요소에서 오는 거.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귀신이 와서 방해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생각하면은 날씨가 춥다, 바람이 쉥 분다, 으시시한 기운이 있다, 추위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 귀신의 장난을 보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내마는 아까 여기 있던 12마 중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의 장난. 그것을 12마로 표시하는 내마.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장애 요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수행을 하는데도 잘못하면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 정태혁 교수는 돌아가신 동국대 계신 정태혁 교수는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광식 그래요. 광식. 잘못된 미친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잘못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법당에서 참선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하다못해 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옆에 있는 저 애를 없애면은 내가 깨달으면 길로 가리라. 이제 그런 생각, 뭐 살인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상한, 그걸 광식, 그래 미친 마음, 미친 생각, 그런 생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다 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일을 하면 잘못되게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마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불교공부하면 그런 말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법력. 불교를 공부해서 그 도가 자꾸 쌓여나가요. 법력 그러죠.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법력이 한 뼘을 올라가면은 마장은 한 길을 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장애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우침을 얻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도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걸 마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설명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살인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빈집 털이를 하려고 도둑이 들어갔는데 빈집이 아니었고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으니까 결국 내가 도망가더라도 저 사람이 날 알아가지고 나를 고발을 하면은 내가 지장이 있겠다. 또 감옥에 갇힐 수 있겠다. 잘못하면 나도 불이익을 당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그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요가 마장 잘못되는 기운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걸 한번 잘 여러분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량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마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마장. 왜? 그러니까 그걸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량품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이제 식품, 이제 식품, 식재를 만드는 사람도 그 자기 자식이 먹고 자기가 먹는다 생각하면은 그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발동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많이 벌어서 빨리 내 욕심을 채우겠다 하면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공사라도 불시공사를 하고. 중국에서 이번에 뭐 피해가 많잖아요. 집을 잘못 지고 철근이 안 들어가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집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태풍에 의해서만도, 물론 태풍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잘 지으면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한 행동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욕심에서 나오는 그 행동 자체가 마장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계곡 사이에 물이 오면 물이 불어나가지고 산사태 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고 싸니까 바닷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돈을 덜 들인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다친다든지 재산을 잃는다든지 목숨을 잃는다든지, 그러면 그 마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거를 예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그 보리쌀에서 수행할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 데 속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나서 수행으로 앉았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움도 있고 부인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혹시키기 위해서 흐트러뜨리게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만 타와 자제천에서 파순 마왕이 자기 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했느냐? 그럼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일으키는 마음의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마장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그거를 우리들은 불자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노름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거기다 어떤 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가정주부들이 노름판에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젊은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노름을 왜 해요? 순식간에 쉽게 남의 돈을 뺏으려고 벌려고 정당한 행위를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노름판에 끼어들게 되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고 돈을 다 뺏기게 되고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가산이 탕진되게 되는 그런 게 누가 마장 마왕이 그 여인에게 붙어가지고 시킨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장을 일으켜서 내마 예마 그럴 땐 주위 환경도 보는 거예요. 한동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방에 옛날에는 일거리가 없었으니까 남편들이 그쪽에 가서 일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옛날 얘기니까 일을 해서 돈을 붙여오는 거예요. 그 사막에 가서 더운 데서 그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으로 따박 보내주면 그걸 부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차치면 차고 참 모다가 이제 남편이 없고 혼자 한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디 춤추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다니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배가 망신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마왕 다름은 귀신이 홀려서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스스로 편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잠깐의 실수가 자꾸 그 수렁으로 빠져들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또 마약 관계도 그래요. 사람이 사는 일이 행복하고 가족과 지내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즐거움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즐거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다가 결국은 신세를 망치고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물론 애쓰는 건 좋지만은 그 애쓰는 과정을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행복감을 맛보라. 그러니까 일의 즐거움을 알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마약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하루 불교에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나중도 좋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처음부터 바르게 처음도 바르게 중간도 바르게 마지막도 나중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욕심 자체를 마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거. 기도문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장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그래요. 집이 안 팔려요. 집을 팔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앉혀놓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달라고 기도를 붙이면서 요새 경기가 안 좋고 이런데 집이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집 팔아달라니 집 팔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도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하세요. 급하게 집을 팔 생각이 급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집을 우선 깨끗하게 하세요. 살던 집을 상품화시켜서 지저분한 거 치고 도배가 낡았으면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간추하게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내가 이 집에 살아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갖도록 청소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좀 하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보수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팔라고 내놓으세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팔리긴 뭐가 팔리냐? 그래 놓고 한쪽에서 그러면서 스님보고 한쪽 기도하라고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기도같이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게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 왜? 기운이 있으니까, 기운. 어느 집에 가도 기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른 집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가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싫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놓으려고 팔려고 내놓은 식당이더라.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고 보니까 들어가기 싫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그 다음이더라.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떤 기운이 있나? 이제 집 팔려고 내놓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밥 먹으러 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는 곳곳에는 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떤 기운이 있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직장에 돌아온 남편이 내 집에 돌아오면 포근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다정한 정을 느낄 수 있느냐? 또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직장에 돌아오면 포근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안옥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거를 만들어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 마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장사하는 사람들 전 틀림없이 꼭 이 말씀을 해줘요.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식당 한다 가정을 해봐요. 식당 하는 사람이 부부가 싸우고 같이 가게로 출근했다. 장사 그날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기운이 그 가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나쁜 기운을 쫓아 사람이 올 수가 있다. 꽃이 활짝 피면은 꽃이 향기 많이 나고 얻을 게 많으면 나비도 오고 벌도 오는 거예요. 근데 꽃에서 얻을 게 없으면 벌이 안 오잖아요. 아는 거예요. 벌도 나비도 아는 거예요. 그럼 만물의 영장한 사람이 몰라요? 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니까 그 기운을 좋게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그게 안 된다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 이 세상에 우선 어떤 사람 그래. 지옥 같은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극락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렇다 보면은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경전이 유교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 유교경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핵심적인 것이 대개 이제 흔히 인용을 하잖아요. 오유지적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고 사는 사람한테는 웃을 일이 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은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불평불만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웃고 살 거냐? 너는 불평불만하고 살 거냐? 사회도 긍정적인 면에서 볼 거냐? 좋은 사회를 볼 거냐? 나쁜 지옥 같은 사회를 볼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번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전에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어. 그러면 우리 식구가 먹을 거요. 근데 어떤 집은 그 집이 이제 집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집은 선물 받은 사과를 좋은 거부터 하루에 이제 뭐 한 개씩 먹지 두 개씩 먹어요. 그럼 좋은 거부터 먹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썩은 거, 잘못된 거, 삐뚤은 거, 그 나쁜 거부터 먹는 집이 있어요. 그럼 습관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좋은 거부터 먹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열흘 동안 이 사과 한 상자를 먹었다. 그럼 매일 좋은 사과만 먹은 거예요. 제일 그럼 40개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먹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것만 먹은 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상하고 잘못된 거 그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것도 나중에 상하게 되고 썩게 되고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살 거냐, 부정적으로 살 거냐.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장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자기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 말고 긍정적으로 살고 좋은 세상이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모두마다 좀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유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마장에서 안 되는 일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얘기가 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오늘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간 마치기로 하고 개성을 엎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업을 남어성 감사합니다.